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니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아멘. 생활고에 따른 백성들의 원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느헤미야 5장의 관점에서 보면 4장까지는 대외적인 난관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근데 이어진 본 5장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벌어지게 된 공동체 갈등과 관련한 보도죠. 이런 맥락의 본장은 주제상 크게 셋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전반부에 해당하는 1절부터 5절은 가난한 백성들에 대한 탄식과 원망을 보도한 부분이죠. 당시 가난한 사람들로 인한 내부적인 진통과 갈등은 매우 심각한 양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의 와해와 괴멸을 가져올 수도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중반부 6절부터 13절은 부자들을 향한 느헤미야의 책망을 다룬 부분입니다. 그 결과 와해의 위기에 있던 신앙 공동체가 가까스로 회복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14절부터 19절은 후반부인데요. 여기서는 느헤미야가 자신의 청렴함과 이스라엘을 위한 자신의 헌신에 대해 고백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5장은 그 주제가 셋으로 구분이 됩니다. 4장에서 보도된 성벽 재건 공사는 백성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인해 완성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성벽 재건 공사 기간이 52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대적들의 침략이나 약탈은 이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전혀 다른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의 내부적인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한 거죠. 이런 갈등 양상을 보도한 첫 번째 주제 1절부터 5절은 부속사적 교훈까지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의 탄식과 원망입니다. 1절이죠. 때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때로 번역된 히브리어 와테이라는 단어는 발생하다, 존재하다, 일어나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축형 접속사입니다. 현재 보도하고 있는 사건의 시점이 어느 때인가를 나타내 주는 건데요.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말하는 이때는 언제를 말함인가? 이는 앞장의 성벽 재건 사건과는 대략 12년 이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래 14절에서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재임한 지가 12년임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성벽 공사가 끝난 지도 12년이 지난 시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12년 이후의 역사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선민 공동체의 회복에 또 하나의 심각한 위기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대개가 바벨론 포로 귀환민들이었죠. BC 537년 스룹바벨과 함께 처음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환민들은 오랫동안 사마리아를 비롯한 주변국들로부터 끊임없는 억압과 약탈을 당해왔습니다. 때문에 저들에게 성벽 제거는 너무나도 절실한 것이었죠. 따라서 저들은 성벽을 재건코자 부단한 노력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2번이나 중단해야 하는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BC 444년 느헤미야의 귀환으로 어려움은 있었지만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공하기에 이른 것이었죠. 따라서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외부적 침략으로부터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간, 특히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의 내부적인 갈등 문제가 발생케 되었던 거죠. 1절에서 크게 부르짖어 할 때 이 부르짖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차카테는 부르짖는다, 방성대곡한다, 곡성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여기에 크다, 중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게돌라라는 단어가 부기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이들이 당한 어려움이 매우 엄중한 상태였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엄중한 어려움이 누구로부터인가에 대해서 그 형제 유다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족들로부터 당하는 어려움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7절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고리대금업자들로부터 당하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동족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을 하는 것은 율법에서 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며 과도한 이자를 착취해 갔던 거죠. 또한 이자를 내지 못하면 자식들까지도 종으로 파는 인신매매란 가혹한 행위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완악한 행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여기서 이러한 사실을 굳이 적시하는 것은 이런 일 자체가 선민 공동체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됨을 부각시키기 위함인 거죠. 두 번째는 탄식과 원망의 구체적인 이유입니다. 느헤미야는 탄식과 원망의 그 구체적인 이유를 4가지를 말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가족들의 생계 문제에 대한 탄식입니다. 2절이죠.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이는 가난한 자들이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디서 곡식을 얻을 수 있느냐며 탄식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곡식을 얻어 할 때 얻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취하다,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능동형 미완료 연장형 단어입니다. 먹고로 번역된 이 단어도 역시 능동태 미완료 연장형인데요. 히브리어 어법에서 연장형은 일명 권유형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즉 이는 청원이나 권고의 의미를 나타낼 때도 사용되는 단어다라는 건데요. 따라서 본문은 곡식을 얻게 해달라 또는 곡식을 먹게 해달라라는 애절한 청원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라는 거죠. 즉 당시 가난한 자들은 흉년으로 인해 먹을 것도 없고 또 식량을 구할 만한 재물도 없었다는 거죠. 때문에 이러한 탄식을 했던 것이다라는 거. 아울러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간곡하게 요청함을 직접 화법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가난한 자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 전토와 포도원과 심지어 집까지도 저당을 잡혀야만 했습니다.
거기에다 자식들까지 팔아야 할 정도로 그 궁핍감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럼에도 부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해 있었다라는 거고요. 부자들의 착취가 그만큼 심각했기에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 소름 중에 배고픔 소름만큼 더 큰 소름은 없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3일 굶어 남의 집 담을 넘지 않는 자가 없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당시 귀한민들 중 가난한 자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이 그만큼 참담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흉년으로 인하여 포도원과 밭을 전당잡혀야만 하는 상황에 대한 원망입니다. 당시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조차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자신들의 토지나 집을 전당 잡혀 먹을 것을 구하는 일이 유일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와 관련해서 3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지요.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내용인즉 흉년까지 들어 생업의 기반까지도 저당 잡혔다는 단식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혈통,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 민족이었습니다. 거기에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선민 공동체였죠. 따라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 상호 간의 관계를 형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어려움에 처한 경우 마땅히 도울 것을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지요. 특히 형제가 어려움에 처하여 돈이나 양식을 빌리는 경우 고리는 물론이고 작다 하더라도 이자를 취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이 이스라엘의 형제에게 고리대금을 하는 것을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흉년으로 인한 식량 부족은 곡식의 가격을 가파르게 오르게 하죠. 그런 경우 가난한 자들에게는 더욱더 큰 어려움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곡식을 매점매석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오히려 보다 비싼 값으로 팔아 이를 남기는 그런 못된 짓을 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 돈이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생활 기반을 저당 잡으면서 거기에 고금리의 이자를 받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야말로 이는 말로만 선민 공동체지 이미 사상과 정신은 완전히 허물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형태는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생활 양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는 과도한 세금으로 인한 탄식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 중에 또 하나의 문제가 이 과도한 세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탄식을 했다고 그랬죠. 4절입니다.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본절 문장에 대한 히브리어를 직역한다면 우리가 왕의 세금을 위하여 우리의 땅들과 우리의 포도원들로 은을 빚냈도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 왕의 세금은 그 땅의 평균 산출량에 근거해서 거두어들였던 토지세의 일종이었습니다. 바사 정부는 이런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각각의 통치지역에서 해마다 수확하는 작물들의 양을 파악하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세금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지요.
이외에도 식민지 백성들은 조공과 잡세와 부세 등도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금은 흉년이라 하여 삭감되거나 면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대 제국 가운데 바사 제국은 과세를 통해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두드러졌다고 전해집니다. 따라서 자국민들의 문화나 종교 면에서는 매우 우호적이었지만 세금 문제는 엄격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세금은 다리오 왕의 통치 시기와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 시기에 상당히 치솟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것은 당시 서방에서 세력을 확산해오는 헬라 군대와 지속적으로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으로 알려집니다. 전쟁을 치르다 보니 그만큼 군비가 요구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 식민지 국민들로부터 보다 많은 세금을 착취해 갔던 거죠.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따라서 자기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 빚을 내 세금을 바쳤다고 단식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부자들의 가혹한 착취에 대한 원망입니다. 5절이죠.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여기서 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라는 이 표현은 채무자나 채권자가 남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한 혈통을 이어받은 동족이고 하나님의 동일한 언약 백성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앞서 밝혀온 말씀대로라면 저들은 이미 토지와 포도원과 집을 저당을 잡힌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족이 먹고 살아야 하는 식량과 과도한 세금, 그리고 거기에 흉년까지 겹쳤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흉년은 계속되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 빌린 돈이나 곡물의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까지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자 부자들은 채무자들의 자식들을 노비로 넘기는 심히 비극적인 사태까지 벌어졌음을 탄식하고 있는 거지요. 이 원어적 개념에서 보면 자신의 자녀를 노예로 파는 상태가 있었음을 전제합니다. 또는 자신의 자녀가 노예로 팔려간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들의 자녀를 담보로 데려가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었습니다. 율법에서도 심각한 경제적 곤경에 처했을 경우 가족 구성원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동족의 자녀를 종으로 부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와 같이 여겨야 함을 율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선민 이스라엘 사회에서 모든 백성들은 서로를 한 형제로 인식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즉 종이 되어 팔려간다 해도 그들의 기본적인 형제관계는 달라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같은 인식은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같거늘이란 이 표현에서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종으로 팔려갔다 하더라도 7년째가 되는 안식년에는 본래의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야만 했습니다. 또 단순히 돌려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도움을 베풀어야 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당시 부자들은 이러한 율법의 규정들을
철저히 무시한 채 동족의 자녀를 노예로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여 안식년에도 돌려보내지 않고 영속적으로 자신들의 노예로 삼고자 했다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의 딸들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벌써 종된 자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니크바쇼트라는 단어는 성적 폭행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단어가 에스더서 7장 8절에서 강간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의 딸을 성적 노예로 삼았다는 그런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에서도 이스라엘 동족 간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딸을 담보로 취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 채권자가 자신의 첩으로 삼는 것을 허용했죠. 또 자기 아들의 아내로도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는 자신의 딸처럼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여종으로 팔린 동족의 딸은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기본적인 규정이었다라는 거죠. 또한 채무 관계로 데려온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는 그의 여종의 몸값을 대신 치러주는 셈치고 그냥 그를 돌려보내도록 그렇게 명령되고 있습니다. 즉 동족의 딸들이 부자들의 육체적 쾌락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율법은 용납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에도 당시 부자들은 이러한 율법의 규례를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자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속수무책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때문에 자식들을 속량할 수 없음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자신들의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애지중지한 딸이 부자의 성적 노리개가 되었음에도 어찌하지 못하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탄식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 그야말로 선민 공동체라는 인식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기에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 자체가 사실 완전히 이방인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행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의의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믿음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부자들의 이 고리 대금업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포로 귀환 시대의 고리 대금이 이스라엘 안에 이처럼 생활화된 것은 이방의 영향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당시 아수르와 바벨론, 바사 제국 등에서는 이러한 문화가 매우 크게 활성화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율도 심히 컸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당시 돈을 빌려줄 경우의 이율은 보통이 연 20에서 25%였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곡물을 빌려줄 경우는 연 33%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보다 높아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연 33%고 곡물은 연 50%나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이방의 경우였던 거죠.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하나님 백성들은 그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거저 줄 수 없다면 적어도 이자는 받아서는 안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이런 경우가 횡행했던 것은 저들이 오랜 세월 이방의 풍습에 젖어 살았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거죠.
즉 세속 사상에 자신도 모른 채 물들어 있었다라는 거죠. 때문에 오직 세상적인 것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성도의 진정한 삶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방인들처럼 재물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생의 유익, 믿음의 유익을 위함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땅에 보물을 쌓으면 결국은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허망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씀을 했죠. 바울도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이와 같은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실제 성도에게 있어 이처럼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는다면 일생의 신앙 생활 자체가 무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헛되고 헛된 것으로 끝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성도는 반드시 세상이 아니라 영생의 것을 더 고귀한 것으로 아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도 반드시 하늘의 복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야만 하죠. 세상이란 잠깐일 뿐이고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성도의 신앙의 본질은 외적 구성이 아니라 자기 내적 변화의 개혁에 있다는 교훈입니다. 이는 당시 성도들의 신앙의 양태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교훈인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바사국에서의 자기 기득권을 포기한 채 여호와 신앙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귀환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힘겨운 상황에서도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공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우여곡절의 난관이 2번이나 있었지만 성벽 재건까지도 완성을 했던 거죠. 어찌 보면 외적 구성으로는 완전한 선민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저들의 내적 신앙은 심각한 상태였음이 노출되고 있는 거죠. 도리어 내적 신앙은 거꾸로 줄다름을 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오직 재물의 이익과 육체의 욕구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들이 보여지고 노출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 아무리 성전이 그럴듯하게 지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아무리 성벽이 완성되어 선민의 회복이 이루어졌다 한들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내적 신앙의 변화가 없다면 모든 것이 다 무용일이 아니냐라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 물론이고 성도들은 자신의 변화를 꾀함에 끊임이 없어야 한다는 것, 자신을 개혁해 나가는 일에 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인 거죠. 자기 개혁이 멈추는 순간 성도는 급전직하로 그 신앙은 추락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이런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순간순간 신앙의 퇴보와 뒤처짐의 역사가 있었음이 선명합니다.
처음 성전 재건이 중단된 이후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해 하나님은 그렇게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학개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자신들은 안정된 삶을 살면서도 황무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지적인 거죠. 이는 분명 신앙의 태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하신 권고하심에 신앙의 회복과 성전 재건이라는 꿈을 이루게 되죠. 그러나 조금 세월이 흐르자 저들에겐 또다시 신앙의 태보가 있었습니다. 그 신앙의 태보는 이방인들과의 통혼이라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이때 에스라는 심히 통곡하며 개혁을 주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내어 보냈고 신앙의 회복이 있어지는 듯 했죠. 그리고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성벽 재건까지 완성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은 보다 더 뒷걸음을 친 태보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는 그야말로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의 양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느헤미야의 개혁운동으로 신앙의 회복이 있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와 맞닿은 시점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입니다. 느헤미야가 귀하는 때가 BC 444년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시점은 그때로부터 12년이 지난 BC 432년인 거죠.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서를 기록한 시점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대개 BC 432년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지금 이때와 동시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가 그렇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말라기서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에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초를 버리고 많은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얻었음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11조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죠. 또 저는 것, 병든 것으로 제물을 드리는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그것을 너희 충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고 강력하게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변화와 개혁은 잠깐뿐이었다라는 거죠. 모양과 흉내만을 내고 이내 신앙은 또다시 퇴보를 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 그런데 이때의 퇴보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의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때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고 멸망으로 치닫는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를 끝으로 더 이상 단 한 명의 선지자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때로부터 이어진 약 400년 역사를 우리는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후 주님이 오신 때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고 이방으로 복음을 옮기시기 위한 목적이었죠. 무슨 뜻인가? 성도는 절대 자기 개혁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개혁을 멈추는 순간 신앙은 10걸음, 20걸음 뒷걸음치는 태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일상화해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시시때때로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간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과 삶을 관찰하고 자기 개혁의 고삐를 당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합당한 사람으로서의 자기 변화를 이루어내야만 하는 거죠. 성도는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도 이 작업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태보는 자신도 모른 채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고, 거기서부터의 인생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의미 없는 삶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벽 재건을 완성했으나 또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더욱더 심각한 신앙의 태보가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주여, 저들이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지 못하고 그 결과가 이방으로 복음이 옮겨졌다고 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과연 어떠한지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들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개혁해 나가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와 같은 삶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함께 주옵소서. 멈추는 것이고 후퇴한다고 하는 사실을 직감하고 앞으로만 전진해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하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